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양 옆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볼 때 골짜기에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대신 예루살렘 자체는 골짜기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약간 이렇게 불룩 솟아 올라서 약간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자체는 해발 600m 이상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관악산이 해발 600m 좀 넘으니까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자체로 볼 때는 산에 가깝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성경 다른 곳에는 보통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골짜기라 부르니까 좀 이거를 의미를 좀 담아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들의 지형을 빗대어서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환상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짜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데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안에 조금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멀리 그냥 내다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주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이 대조되는 내용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환상의 골짜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다.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환상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상 또는 계시 또는 묵시, 예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종종 미래 일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다본다는 뜻을 살려서 영어로는 비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상을 보이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골짜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골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그 골짜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근시안적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는 겁니다.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보는데 도망가는 적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고 우리가 흔히 슬라브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평평한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도망가는 적들을 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수르한테 위협을 받지만
그들로부터 금방 해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도망가는 적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침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적들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또 다른 더 큰 재앙을 보내주신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도망가는 적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앞에 도망가는 아수르만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짜기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기쁨은 아주 잠깐입니다. 금방 이 기쁨의 소리가 환호 소리가 슬픔의 부르짖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이들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슬피 통곡하죠. 그게 4절인데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 못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유다 사람들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굉장히 좋죠.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도망을 간다니까 좋죠. 그런데 그 말씀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 이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다보았다면 그들에게 곧 닥칠 이 현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 비참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고관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위협 가운데 싸우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서와 같이 다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결박을 당합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죠. 고관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군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정보들을 입수하고 먼저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알고 먼저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결박을 당합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나라보다 자기 생명이 먼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붙잡히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예루살렘에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의 골짜기에 경고를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적들이 둘러쌀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2편에서 나온 것처럼 그 공성전이 있는데 적들이 그 앞에 쭉 늘어선 겁니다. 성벽을 따라서 쭉 늘어선 적군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는 그 적군들에게 패배할 것이고 그들이 덮어두었던 것들,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다 들춰낼 것입니다. 그것을 들춰내면 무엇이 나옵니까? 8절에 보면은 병기가 나옵니다. 숲을 곳간에 병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숲을 곳간을 보면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여기에 귀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다 빼앗길 것이고 예루살렘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주어진 경고를 들으면서 슬퍼합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겠죠.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은 그 기간으로부터 시간이 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격을 준비를 하는데 8절을 보면 병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보면 물을 확보를 합니다. 수로를 만듭니다. 골짜기에 둘러싼 지형에 있고 성벽을 쌓았고 위에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고립되면은 물이 없으면 이들은 죽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포위당해서 고립되면 죽기 때문에 물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지형입니다. 싸우기에는. 왜냐하면 천연의 해자 같은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자는 무엇이냐면 성벽 앞에 적군들이 잘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 넣어서 잘 접근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게 이제 해자죠. 그런데 여기는 천연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를 가지고 있고 그 골짜기 옆으로 높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간 다음에 성벽이 있으니까 더 높은 성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지형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포위를 당하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확보하는 것,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수로를 준비한 것이죠. 물을 확보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좋은 준비를 한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성벽을 보강합니다. 집들을 개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집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 집들을 헐어서라도 성벽을 보강을 합니다. 보니까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좀 낮은 곳은 더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성벽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두께가 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m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성벽을 굉장히 든든하게 쌓은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그거죠. 아,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사야는 이런 준비 자체, 이들이 미래를 대비한 수고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1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11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들, 자기가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바뀌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22장 말씀에 보면 본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골짜기 안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병기를 봅니다. 여기 본다라는 말이 똑같은 본다라는 뜻으로 그런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은 의역된 겁니다. 본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이를 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악망하였다라는 말도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시하다, 골똘히 바라보다, 이게 악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골짜기 안에서 자신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지 않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병기를 보았고 성벽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짜기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 골짜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전략을 짜게 하시고 늦지 않게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도 하지 않았고 준비하면서도 하지 않았고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준비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웃긴 것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죠.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왕에게 가서 먼저 물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고 우선순위도 놓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잠깐 건짐을 받았습니다. 더 큰 위기를 하지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비를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을 치는 나라는 큰 나라이고 자신들은 포위를 당하고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만 승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유다는 인간적인 준비를 모두 했지만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분리된 유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오늘이라도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한 식량을 소비해 버립니다. 이 육축은 굉장히 중요한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런 식량들이 아닙니다. 전쟁용 물자가 사실은 아니죠. 근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춰도 내일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밖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으니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신기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진짜로 우리가 놀랍게 그 현실을 우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있습니다. 별로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군사적인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할 때도 죄의 문제였고, 아수르에게 건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였고, 그리고 큰 재앙이 눈앞에 닥쳤을 때도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내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 정세로 보면은 그냥 큰 나라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로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 큰 나라들은, 이 유다를 위협하는 나라들은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때에도 말씀하셨고 나중에 바벨론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짜기 안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을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12절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는 행동은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면 울고 통곡하면 됩니까?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외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엘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분명히 금식하고 우는 행동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유다 백성들의 희망은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뜯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머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비통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제사보다 제사가 없는 마음이 낫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제사가 없어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골방에서 울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들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것이죠. 다 아시는데 그냥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골짜기 속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들음도 없고 순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익숙해져서 하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안 해도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런 안일함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지구가 돌아가고 해가 돌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연 질서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와 동물들과 식물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들은 아끼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백성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면 최첨단 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심을 얻으려고 하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험을 들었고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았고 그리고 식량도 다 구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싹 떴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 안에서 살 때 느낀 마음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수로가 그렇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를 히스기야가 뚫은 수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수로가 약 533m입니다. 시작하는 데부터 끝에까지의 높이가 3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원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30cm 높이밖에 되지 않는데 533m나 되는 길이의 수로를 만들려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낮아도 물이 흐르지 않고 너무 평평해도 물이 흐르지 않고 너무 이렇게 깊어도 이렇게 위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고 그 높이도 얼마 되지 않는 땅굴을 2700년 전에 판 겁니다. 뭐 GPS도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양쪽에서 뚫기 시작해서 중간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양쪽에서 뚫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만난다. 이거 우리나라가 터널 뚫는 기술에 거의 세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서 뚫어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오는 곳은 원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 성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하죠. 물이 바깥에 있다는 건.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공사가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주셨다고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끝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무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 경고가 왜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경고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수많은 학자들도 고민했던 거고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이방 나라인데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이게 이방 나라들 사이에 있는가? 이 유다가 지금 이방 나라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랑 이 유다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중에 하나처럼 여겨져서 이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죠. 굉장히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죠.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난 현실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에서 이들이 튀어나와서 뭘 그렇게 바라보냐고 비아냥거릴 때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험생 금지곡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설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겠죠. 수험생이 들으면 너무 좋아서 빠져듣고 계속 듣느라 공부 시간을 뺏겨서 들으면 안 되는 곡, 그런 거. 아니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곡, 수험생 금지곡,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마냥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수험생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애인이 질투할 정도로, 반쪽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물체라는 것이죠.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분을 만나시면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랑은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천상에 계시는 분들이라 이 땅의 일을 잘 모르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누우면 구절들이 여기서 머릿속에서 떠다닙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화가 날 때, 하고 여기서 부글부글 끌어올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귓전을 때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눈을 가려갖고 눈물이 쏟아져갖고 저 원수인데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꾸준히
또 수고를 해서 그냥 억지로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지 그때 1000번 중에 1번 정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는 부담, 성경을 오늘도 못 읽었다는 그런 부담, 찔림, 괴로움,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목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로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순응하지 않으면 버티면 하나님이 허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말씀을 읽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밖에 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더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생명을 얻습니까? 예, 그렇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생명을 얻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를 왜 맺지 못합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열매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영양제 못 먹은 것, 아침에 견과류 못 먹은 것, 아침에 밥 못 먹은 것 때문에 깜짝 놀라지 마시고 말씀을 못 읽은 것 때문에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순모임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듣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은 생명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결핍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타납니다. 밥은 며칠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이 생명의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몰입하다 보면 이 밥들을 놓치고 이 밥을 그냥 좀 소홀히 하고 대충 먹고 지나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제때 그 밥을 먹지 못하면
발육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뒤늦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서서히 느껴집니다. 혹시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눈이 노화되어서 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될 때 이 글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가 잘 안 들려서 노화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 문제를 자각하고 이때 돼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그동안 읽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환상이 얼마나 귀했는지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은혜를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들고 읽으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급박한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문제도 급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성경에 갖다 대라는 말이 아니라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말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풍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이 중요한데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대비할 것들,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와 주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될 그 영양소를 공급받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